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승리입니다. 정의의 승리입니다.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의로, 그리고 사랑으로 넘쳐나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 없이 부활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있는 포도나무에 주렁주렁 열린 포도송이를 보셨을 것이고, 물된 동산에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포도가 열어 익어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물된 동산에 들어오면서 여름부터 지금까지 아름답게 피고 지는 능소와의 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나무는 우위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아래로 먼저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그 후에 꽃과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며 참 탐스럽다, 꽃을 바라보며 참 아름답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 꽃이 피기까지, 열매가 있기까지 저 땅속에 묻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피해 뚫고 내려가던 저 뿌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움, 꽃과 같은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지, 정말 뿌리가 아픔을 견디며 땅속 깊이 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같은 이 고난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결코 새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강도나 도적이나 음란한 자들이 새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음란과 남을 속이는 것과 남의 것을 훔치는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 새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 첨탑에 교회를 상징하는 장식물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이 형틀에 욕망과 혈기와 음란과 더러운 것과 내 옛날의 성질과 기질을 못 박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으로서의 축복된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찬송이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에서 행하여진 첫 세례 예식은 온 몸을 물속에 잠갔다가 다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물속에 잠그는 것은 옛사람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은 새 사람을 상징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영광된 축복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이 성찬 앞에서 아직도 죽이지 못한 내 옛사람의 모습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날의 나의 더러운 삶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싸움입니다. 악한 사탄의 지배하던 옛사람과 오늘 성령이 지배하는 새사람 된 나와의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우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다시 말하면 축복을 가로막는 고난을 잘 이겨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축복의 삶을 사탄은 결코 팔짱 끼고 방관하지만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던져주기도 하고, 사람을 통하여 속을 뒤집어 놓고 인간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아픔을 가져오게도 합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던 길목에 가로막고 서던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건너야만 됐고 건너야만 축복의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길,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인생 속의 어려운 모든 고난, 아픔, 괴로움,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군대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의 힘듦이, 훈련의 그 고통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닥쳐오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 속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정금 밖에 나오게 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절대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신앙 속의 고난은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들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조용남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윤영주 장로님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음악은 달라요. 들어보면 윤영주 장로님이 하는 노래들은 마음을 참 가볍게 하고 기쁘게 하고 경쾌하게 하고요, 즐겁게 합니다. 어려서부터 이분은 고생을 모르고 사신 분이래요. 엘리트 집안에서 아주 어려움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영남이라고 하는 분은 피난 내려와서 모든 고생과 배고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노래는 뭔가 모르게 무게감이 있고요, 마음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인생을 고난 가운데 산 사람들의 모습은 좀 무게감이 있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음악가를 얘기하라 그러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베토벤과 모차르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차르트의 음악은 경쾌합니다. 가볍습니다. 즐겁고 흥겨운 것이 대부분인데요,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어려움을 없는 환경 가운데 부유하게 자란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토벤은 참 많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성장했던 사람이고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분의 노래는 뭔가 모르게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이라는 것을 몰았던 분입니다.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부귀영화 다 누리보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나라를 두 쪽으로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밑바닥의 인생이었습니다. 힘든 고난의 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 그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왕 중에 왕이며 성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 믿음 안에 만나는 인생의 어려움이라는 거, 소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 가운데 오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람의 관계든 고난 그리고 아픔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앞에 낙심의 무릎을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셔버리기를 바랍니다.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 던져버리면 쓰레기입니다마는 한 대 모아 맞춰놓으면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찢어진 천들 버리면 쓰레기가 되지만 이어지면 아름다운 조각보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퀼트 선교셀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 모여서 찢어진 천 조각들을 모아놓고 만들어가면 정말 걸작 같은 아름다운 작품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깨어졌기 때문에, 찢어졌기 때문에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순금이 그냥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14번을 두드려 맞아야 14금이 되고 18번을 두드려 맞으면 18금이 된답니다. 24번을 두드려 맞아야 순금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정금이 되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상하고 깨지고 찢어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재창조되어 빛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 안에서 겪는 오늘의 고난, 이것은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자초할 이유는 없지만 내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 항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만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생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말로 하면 시작. 예, 그렇습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이 희생이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축복된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음부에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고, 능욕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영생의 멸류관을 우리가 쓸 수 있었고,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으셨기에 천국과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구별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 희생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만 대우해 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 거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방 조그마한 소도시에 여러분이 보는 것과 같이 조그마한 학교입니다. 저게 전부랍니다. 그런데 저 학교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젊은 인재를 키워내자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기독교 사학의 아주 모범적인 학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졸업생들의 88%가 대학에 진학을 한다 그래요. 졸업생들 절반, 그러니까 절반은 조금 안 되는 40%, 졸업생의 40%가 서울대학과 연고대를 들어간다 그래요. 우리 부천의 어느 고등학교도 서울대학 합격했다, 한 명이라도 합격했다 그러면 프랑카드를 걸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이 시골 마을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졸업생의 40%가 서울대학을 비롯해 연고대에 합격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강남에 있는 학교에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학교로도 유명합니다. 이 학교에 전영창이라는 교장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귀국을 했을 때 어느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대학의 부총장 자리를 마다하고 저 거창에 있는 빚 때문에 폐교를 앞에 놓고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교장으로 보임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교장으로 취임하는 날 학생들이 8명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한 취임식입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학교가 빚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데 내가 월급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절반만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이 우리도 학교를 살려보겠습니다. 그러며 월급을 깎고 그리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무단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학교가 빚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결국에는 문을 닫아야 된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이 교장 선생님이 성경 찬송 그리고 담요 한 장 딸랑 들고 맨몸으로 거창에서 40km가 떨어진 산꼭대기 중반에 동굴 속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싶었는데 빚으로 이렇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3일을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더랍니다. 나흘째 되던 날 기도의 제목을 바꿨대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나흘을 더 기도해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일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면 내가 산에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일간지마다 하나님은 없다 광고를 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대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집에 편지 한 장이 와 있더랍니다. 미국의 교포이신데요, 조우복이라고 하는 성도가 수표 한 장을 보내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당시에 학교의 부채를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을 제가 읽어보면서 거기에 유명한 취업 10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상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선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다시 말하면 봉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희생자가 되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기독교를 창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이 땅에 오면서 죽으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나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음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희생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야 산다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으니 오늘 너에게 있는 고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으라고. 희생을 통해야만 풍성한 열매가 있으니 희생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는 것이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지 않고 사업 환경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인생이 여전히 절망적입니까? 혹시 죽어야 될 것이 죽지 않고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뽀젓이 살아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혹시 고난 앞에 주저앉아 낙심하며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희생 없이 열매만 바라보는 잘못된 믿음이 내게는 없는지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성찬 앞에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9월의 성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깊이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나 큰 울림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의 희생이 부활의 영광을 가져와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성찬이 되게 하여